우리가 예정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정 이야기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신학생들도 참 어려워하는 거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예정을 유한한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자칫 우리가 예정론은 뭐 운명론이다 또는 숙명론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운명론, 숙명론은 사람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운명이 그렇다, 팔자가 그렇다, 숙명이 그렇다,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뭐든 알 수 없는 원리에 의해서 어떤 정해진 것들이 운명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운명론, 숙명론이다. 자, 그런데 이 운명의 사람의 선택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 것을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아무 손상이 없어요. 완벽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장해 주시죠. 사람에게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 예정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좀 어려워요. 자칫 이 두 명제가 함께 설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사람의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예정이 공존할 수 있는가 참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외에는 구원 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불렀어요. 예정을 타락 전 예정이냐 또 타락 후 예정이냐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인데 무슨 타락 전후 구분한다는 말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예정됐다라는 얘기인데 이중 예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정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예정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과 비교했을 때 성경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예정에 관한 구절들을 다 뽑아 놓아서 그 다 뽑아 놓은 구절들을 함께 이제 그 비교해 봤을 때 오류가 서로 없어야 돼요. 이 교리는 성경 한 군데에서 한두 구절 뽑아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동일한 맥락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교리라고 해가지고 묶어 놓는 거거든요. 전체의 맥락은 동일하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고 있다면 그것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예정에 관한 이야기, 성경 맥락 전체는 동일한데 한두 구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난제다. 이거 왜 대부분 99.9% 모든 구절은 이런 것을 대동소이하게 맥락을 같이 해서 말하는데 요 한 구절만 또는 한두 구절만 다른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 난제의 부분도요 이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성경은 거의 모든 난제가 거리낌 없이 그 맥락 안에서 다 해석이 된다. 난제가 아니고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다 풀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한 곳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난제가 있을 때 성경이 선포되었을 때에 성경학자들은 제일 권위 있는 이야기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최고로 쳐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정에 관한 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요한복음. 오늘은 에베소서 본문 안 나가고 예정에 관한 예정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이 구절에서 참 생각해 보시자고요. 구원을 주시는 주권자, 구원을 주시는 주권자 누군지 살펴봐야 돼요. 이 구원은 누가 주는가? 이 구원의 여부가 온 세상 많은 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 사람 개인이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천당 가고 극락 간다면 그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구원의 주체자, 구원의 주권자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구원의 주권이 명확하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은 구원이 작은 우리 눈으로 얼른 보기에는 사람의 선행 여부, 노력 여부에 달린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39절도 보세요. 39절도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자, 내게 주신 자,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절대로 내쫓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예, 잘 오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넘은 거예요. 자, 몇 절 뒤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똑같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 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까지 오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 예배당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예배당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배당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진다? 이 진짜 큰 사건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다가 이래요. 나하고도 안 맞는다, 야. 그리고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도 안 돌아와요. 나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이고야, 예수님 믿으려고 한번 해봤다가 예배당에 나오는데, 야, 아침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막, 그리고 그냥 낮 예배 끝나고 그냥 오후 예배, 전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야,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다. 그리고서 도망가는 분도 계셨어요. 뭐가 안 맞는다니까. 선생님, 도대체 이 교회 안에 뭐가 좀 안 맞나요? 뭐 어떤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나는 모르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안 맞는데 불편하대요. 예, 예배당 구석진 곳에서 숨지도 못하고, 뭐 가운데 기둥이 있어 기둥 뒤에 그냥 가리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조명이 좀 어지간히 밝죠. 여러분 성경책에 깨알 만한 글씨도 봐야 되니까 조명이 엄청 밝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보다도 밝아요. 무당집보다도 밝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죠?
적당히 가려주고 적당히 덮어주고 죄가 있어도 그냥 두루뭉술 너도 나도 죄인이니까 하면서 그냥 서로 가려고서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두루뭉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마치 수술대 위에 막 환부를 드러내고 비추는 그런 그 한가운데 누워있는 불편함. 이런 지평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맞는다, 그 분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 된 사람들과 서로 뒤엉켜서 막 어둡게 살면서 아무 부담도 불편함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나오니까 가감 없죠.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비달해서 죄인이라 그 이 죄가 원인이니까요. 쏘아 붙이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예배당까지 나와서 제대로 된 진리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래도 교회는 영육간의 조명이 밝아야 돼요. 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열심히 하라 말해주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기준이 타협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6장 65절도 볼까요?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한 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 아버지께 오게 해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전도해 보셨죠? 그렇죠?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죠. 성경 읽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은 사실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예요. 같은 원리로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직 미숙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에 계신 분이라 뭐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전도도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무슨 자라는 과정이 10년 20년이에요. 예? 자라는 과정이 10년 20년 곤란하죠. 우리 영광가족은 다 한 가지로 일할 때가 지났어요. 예, 이제 전도도 좀 하셔야 돼요. 계속 몸살이면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무슨 기회? 예?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이 땅 위에 100년 미만의 기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죠. 그래서 전도도 꼭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 꼭 해보셔야 돼요. 저 참 숫기가 없거든요. I형이에요. E형에 비하면은 진짜 저는 이 외향적이고 막 그냥 활발하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저처럼 숫기가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저 뒤에 있는 쪽복음 있죠. 수백 권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으세요. 그리고 꼭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쪽복음 나눠주는 거예요. 짧은 응원하는 문구 적어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저처럼 편지를 써도 좋고요. 전 편지를 쓰면 자신 있거든요.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는 다 해봐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너무 쉽게 예정된 사람들이 이끌려오는 걸 보면 오늘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이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보지만 올 듯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안 와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도 안 될 사람 안 되거든요. 예정 밖에 있는 분의 형편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단언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은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지 예정 밖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 얻게 될 단 한 사람의 알곡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그가 누가 되었든 해보기는 해야 된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해보기는 해야 된다. 그죠? 뭘 해봐요? 전도. 예, 예배당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좋은 이야기. 맨 그냥 집에 가가지고 목사 뒷담화, 뭐 성도 뒷담화, 교회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전도 방해하는 거지. 예, 그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욕하고 사람 욕하고. 자,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에요. 노력은 은혜로 구원 얻은 후에 구원을 얻고 나니까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 하나님 영광 기쁨 위해서 내가 정말 남은 평생 수고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저 그냥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람이 이렇게 수고할 때 공짜로 그 수고와 헌신을 받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수고와 헌신에 따르는 상을 주시죠.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이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기특하다 여겨서서 내세에 큰 상급으로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예정되어 있다면 막 살아도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운명론처럼 뭐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되지 않냐. 제가 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콩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콩을요 가만히 보니까 한번 밥을 지어 먹었는데 좀 함량 미달의 것들이 있어요. 썩고 깨지고 뭐 이렇게 곰팡이 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썩어 못 쓰게 된 콩 덜어 있어서 그걸 갖다 골라냈단 말이에요. 참한 콩은 두고 깨지고 썩은 콩 골라냈죠. 한낱 사람도요 썩은 콩 온전한 콩 골라낼 수 있다면 막 살아도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콩을 알곡으로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알곡은 거의 드물다고 봐요. 이런 질문은 싹수부터 노란 거예요. 믿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보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착한 일 선한 일 조금 한다고 해서 그 공로가 쌓여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착한 일 선한 일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100%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받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 입에서 뭐 그냥 어차피 예정돼 있다면 막 살아도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냐고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14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앞선 구절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구절은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고 예수님께 달려있죠. 여기까지 동감하십니까? 예, 이런 결론이 성경에 부합하는 결론이에요. 자, 몇 장 더 앞으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예수님이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초인간적으로 엄청난 능력들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 믿어요.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해서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영광교회에 불치병 환자가 왔어요. 아무도 못 고친대요. 무슨 어떤 병원 명의도 못 고쳤대요. 그런데 우리가 안수기도 한 번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하면 그 모습 보는 사람들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행한 기적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터인데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가? 라고 자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가? 자문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무엇라고 자답하십니까? 뭐라고 자답해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너 나 안 믿으면 내 양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양이 아니면 나 안 믿으면 내 양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봐도 표적을 봐도 이래도 저래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은 예배당에 누워서 오신 분이 있어요. 손가락밖에는 까딱 못해요. 그래서 교회 모든 가족이 건강 위해 함께 기도했고, 나중엔 걷고 뛰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어떤 계기로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예배당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 집 앞에 가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 만나가지고 참 얘기를 했어요. 서서 들어오라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집사님 너무 오래 신앙생활 쉬시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지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작하시죠. 뭐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신앙에는 얼마나 더 방해가 많겠어요. 그러니 좀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은혜 생각해서 집사님 우리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서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사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꼭 교회 나가서 좋아졌나요? 꼭 교회 나가서 좋아졌나요? 병원도 제가 열심히 다니고 좋은 약도 먹고 뭐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죠. 그래서 그냥 절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렇죠. 그분 말대로 그럴 수 있어요. 때가 돼서 나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절박한 순간에 함께 기도했던, 함께 그렇게 노력했던 교우들, 그 무엇보다 돌아봐 주셨던 하나님께 그렇게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경우 허다합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살려놓으니까 이제 뭐 배째라식이죠. 그냥 됐다는 거죠.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않냐. 그리고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아팠을 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픈 게 건강해지니까 한 달 또는 1년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않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10장 27절 볼까요? 10장 27절에 뭐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한 절에 세 명제가 나와요. 이 세 명제를 따로따로 떼서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맞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 말씀을 듣죠. 어느 순간 들려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울리는 소리처럼 듣다가 나중에는 뜻이 통하고 의미가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 음성이라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안다. 이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는 거예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셋째,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난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나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영혼에 새겨진 죄성 앞서는 선택, 그 예정하심, 그 본성이 창세전에 예정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예정된 본성이 범사에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해요. 죄의 본성을 이겨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예수님 말을 듣고 그 음성 듣고 예수님 이야기 읽고 예수님 삶을 듣고 보아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실까요?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28절 보세요. 28절 다음 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쓸 돈 준다 그랬어요, 명예 준다 그랬어요, 권세 준다 그랬어요, 성공 준다 그랬어요, 무슨 승리 준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준다는 게 영생, 이건 선물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큰 명예 누리는 사람 많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가르침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해라, 조금 더 주시며 선한 일 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나눠라. 부자는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귀한 것, 풍성한 것,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거다. 그 자체로 복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에 복된 일 하라고 주시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그만큼 사명 받은 거, 일이 많아요. 돈 자체로 복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갑부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최고 갑부도 하나님 거부하거든요. 그러나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만도 귀한 선물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생. 다른 거 준다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준다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노니.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명을 주시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단언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 그 손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 양을 누가 뺏겠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돈 뺏으려고 하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에게서 내 것을 뺐지,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이 내게서 내 것을 뺏겠어요? 최소한 예수님보다 힘이 세야 예수님 것을 뺏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힘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이단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단에 넘어간 거 참 속상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랐는데 요한 1서 2장 19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9절. 요한 1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그들이 나간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 나갔다. 그들이 나간 이유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셔야 돼요. 돌아와. 그 바르지 않다는 거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기는 옳지 않아. 교리적으로도 성경의 그 기준으로도 맞지 않아. 그러니 돌아와. 그렇게 한두 번 권면해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멀리 하셔야 돼요. 예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서 나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양을 왜 빼앗겨요? 예?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져서 아이고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관리가 어렵다 그래갖고 반쯤 빼앗기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관리 능력이 없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어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막 굉장히 구구절절히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35절로 39절까지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아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이나 존재는 없다. 그러니 이 말씀 주는 절대적 안정감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온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도 힘도 강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해요. 이게 바로요, 이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아까 읽었던 거 10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손에서 그에게 속한 사람을 뺏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함께 선택한 사람, 예정한 사람,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굳건한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에요. 세상이 두 쪽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내가 열심히 그냥 선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신앙의 기준이 까딱하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예정론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면은 영 나태해져 버려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야, 이래도 천당 가고 저래도 천당 간단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이런 사람은 쭉정일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이 약속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소유 삼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감사 감격하게 되죠. 감사 감격하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위해서 어떤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래도 천당 가고 저래도 천당 간단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이거는 안 믿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 예정함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비밀한 진리를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해져요.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성실하고 진실해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더 열심히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사람은 이런 약속을 받으면 나태함으로 돌아섰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나태한 것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바짝 얼어서 벌벌 떠는 것도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은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거 우리가 하나님 영광 기쁨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상급을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뻐요?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거죠. 벌 받을까 봐 겁나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선택 예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그분 아들 예수님 손에서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강력도 힘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 삼위일체니까 뭐 하나인 것도 맞죠. 그런데요, 예정 선택한 단 한 사람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뜻도요. 하나도 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뜻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마음 한뜻인 거예요. 한마음 한뜻인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다시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자 믿더라. 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 예정이 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말을 언급하지만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제대로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꺼낸 부분이 사실은 그 앞에 국지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예정된 사람이 있더라. 내가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뭐 10여 년 가까이 여러 지역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아주 수월하게 주님의 음성 듣고 다 몰려오더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오는 듯 하나 다 도망가더라.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경험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쌓여서 그 신학과 어떤 그 지식이 정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도 있고 뭔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하면서 무르익었을 가장 정점의 순간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정에 관한 교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서 2장 6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6절. 오늘은 성경 피는 날이에요. 예. 열심히 펴가지고 성경 먼지 좀 털어냅시다. 예. 고린도 전서 2장 6절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바울이 예수님의 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야,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수준이하다. 뭐 그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사람의 지혜나 심오한 철학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 너희들과 같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수준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신앙 처음 가지는 초보 신자는 참 어려울 수 있죠. 처음 그들이 듣고서는요, 이게 뭐 이렇게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있냐. 자, 신앙이 잘 준비된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잘 들려요. 차원이 다른 정말 높은 차원, 하늘의 지혜가 들리는 거죠. 우리 영광 가족 모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몇 번이고 관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돼요. 또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다루었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도 나중에는 편안하게 들려요. 우리 믿음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믿어져요.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세상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듣다가 합리적이다, 맞다, 동감한다, 뭐 그럴만하다 해서 믿게 되는데요. 성경의 지식은요, 우선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겠다 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성경 첫 번째 뚜껑 딱 열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 이거 믿냐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아직 확고부동한 믿음은 없지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열었는데 이걸 믿냐 하는데 미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그래? 그럼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이 크고 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뭐 만에 하나 어떻게 알 수 있게 된다, 이 가능성 전혀 없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 기능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이 지혜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이 지혜는 2장 8절 9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대단한 통치자, 최고의 지혜자, 그리스 엄청난 철학자들이요 다 달려들어도 단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람 안에서는요 이 지성으로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수준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니까. 이 예정하심에 관한 지혜는요 사람의 지성이나 권력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설교가 유치하다, 성경이 너무 단순하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수여해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세상 모든 지성, 최고의 지혜자, 지식인 다 모여도 단 한 줄도 깨닫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가 고린도 전서보다 뒤에 기록됐어요. 로마서에서도 아주 잠깐 예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정하셨다고요?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저 믿습니다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옳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외아들이에요? 많은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에요? 외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본받고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처럼 됐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 아들들, 여러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자녀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죄를 지어 동물과 진배 없이 타락하고 오염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아들의 희생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8장 3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아무나 부르지 않죠. 미리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아요. 혹시 와도 결국 안 맞아서 튕겨나가요. 그러니 전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전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 달변의 말로 잘 전한다고 해서, 바울처럼 전한다고 해서 올 사람 안 올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또한 예정된 사람일 수 있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갖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되었든 쪽복음이 되었든 편지가 되었든 선물이 되었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도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양은요, 그 음성을 알아서 듣고 돌아와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만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마치 흩어뿌리듯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것 밖에는 우리의 의무가 없어요. 또 여기 뭐래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부른 예정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아무나 예정하지 않고, 아무나 의롭다 하지도 않고, 아무나 영화롭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잠깐 언급하죠.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주제인 예정 이야기를 그 신앙과 학문 계시가 최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살피면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예정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예정 이야기를 등한시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정 이야기를 등한시했냐면, 웬만한 목사님도 예정을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래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훤한 그리스도인도 이 예정 이야기를 다루기가 겁이 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괜히 예정 얘기했다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이 나태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더 아리까리하게 적당히 가르쳐서 겁을 줘야 된다. 성도들 더 열심히 할 거다. 그래야 구원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래, 내가 이래서 구원 얻겠냐? 이렇게 협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목매는 신앙은요, 힘이 없어요.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어떡하지? 이거는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무한하게 넘치게 하셨고, 그 비밀한 뜻을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하셨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셨고,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는 가끔 이런저런 거친 바람이 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핍박의 바람, 또 유혹의 바람, 세상 시류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그 거친 바람 속에서 쭉정이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 가요. 흩어질 사람은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선택되고 예정된 알곡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으로 병자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 버리시고, 막 사람이 말이에요, 장정만 5,000명, 줄잡아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뒤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한 말을 하셔요. 야, 너희들 똑바라고 나 따라오는 거지. 그랬더니 그 따르던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무슨 우리를 거지로 취급하나 말이야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남은 사람 보니까 몇 명 남아요? 예수님 따르던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야,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요, 모처럼 베드로가 철든 소리 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다? 믿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요. 잠시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여든 수많은 군중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나 군중 믿을 만한 제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던 거죠. 오병이어 기적 그 현장에 수만 명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도 다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나중에 십자가 섰을 때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잠시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저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 곁에 지킬 거예요. 난 예수님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베드로, 너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너 진짜 나 진짜 섭섭하다. 나 진짜 너 실망했어,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절망하셨나요? 아니, 알고도 그러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이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골고다 위에 피를 뿌리시죠. 여러분 해골바가지 알아요?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에 그 뼈다귀 이렇게 딱 있으면은 거기에 병에 그런 표시가 있다.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병에 그런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그거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근데 해골바가지 위에, 정수리 위에 십자가를 꽂아버렸어요. 사망을 이기신 거죠. 피를 뿌리셨어요. 정화하신 거예요. 다시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외아들의 피를 저와 여러분 위에 골고다 언덕에 뿌리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이 쳐죽일 놈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집사식이나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이 쳐죽일 놈 나쁜 놈 그냥 악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 저주까지 했지만 베드로 향해서 이 악한 놈 배신자 이 쳐죽일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질책 안 하셔도 스스로 괴로워 죽겠는 걸 아신 거죠. 그냥 과거 누추한 과거 묻지 않으시고 다만 물으신 것이 뭘 물으시냐면 지금도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지금도 나 사랑하냐? 근데 뭐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 먹여라. 다시 사명 주셨죠? 왜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베드로가 실수할 것 아셨어요, 미리.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과거 지금 감추고 싶은 비밀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그거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나를, 그 추악한 나를 취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너 오늘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하셨다니까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요 길 가다가 닭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대요. 새벽에 자다가 꼭끼요 하고 닭이 울면 어땠겠어요? 예, 잠이 왔겠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잤대요. 주님 하면서 못 잤겠죠? 유럽에 가면요 예배당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당 첨탑에 우리는 십자가를 꽂잖아요. 그 유럽의 교회들은요 닭이 있어요. 닭이 수탉이 있어요. 베드로의 닭이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평생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의 결말이 그래요. 똑같이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목매달아 자살해요.
창자가 터져 흘러나와 죽어버려요. 결론이 다르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예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우선 믿고 받아들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믿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쁜 거 아니니까 아멘으로 받으세요.